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또 서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사철도 아닌데 이사를 위해서 참 많이 준비했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사를 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사를 하면서 참 이사 가는 것이 신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도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을 또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그곳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하여 그 땅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입니다. 저희들은 18년간 몬트리올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어떤 것보다 그 들을 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그 사실 자체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희들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2007년 알버타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마치고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이 몬트리올 땅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의 파송으로 다민족 특별히 아시안 교회 개척 사역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OMF 선교사로서 몬트리올에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국제선교단체 OMF를 잠깐 소개하면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영국인 선교사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가 그곳에서 철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기면서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1964년 명칭을 OMF 인터내셔널로 바꿨습니다. 특별히 OMF는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로 불교, 이슬람, 애니미즘, 샤머니즘 등이 가득한 동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기독단체와 연합하여 모든 문화와 종족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구세해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OMF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커트를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 OMF 웹사이트입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OMF 캐나다와 함께 일하면서 저희들이 사역했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4개 영역에서 일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이주민 사역,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협력, 그리고 동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저희들이 2023년부터 오늘까지 협력하고 있는 중국인 교회 사역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는 2023년 5월에 개척된 교회로 저희들은 202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그룹들을 맡아 돕고 있습니다. 모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식사를 시작으로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데이비 스타트,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 스타트가 만든 드라이브 스루 히스토리라는 그러한 더 가스펠이라는 그러한 필름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지역을 방문하며, 비록 버추얼이지만 방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참된 진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위챗을 통해서 중국인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인 가정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시작하여 지금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몇 장 안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비신자들을 초대하는, 당연히 중국인들이겠죠, 비신자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많은 행사에 청소년들과 함께 돕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지난 우리 설날 때 모였던 그러한 중국인 행사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국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진국인 교회가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고 몬트리올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죄인인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 각자를 찾아주셔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라는 방식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교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다른 이야기들처럼 구원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4종류의 다른 밭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하는 장로교 여러분, 일상 모든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4종류의 밭 가운데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돌밭,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로 가득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였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를 알아볼 것이고, 둘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신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중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가르침에서 비유라는 방법을 으로 전환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바로 사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사건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귀신의 힘을 필요하였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성령을 모독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과 눈이 멀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집스럽게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겠다 하셨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 또한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 증거했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역시 그들은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길거로 표현된 마음처럼 그들이 누르고 있던 특권과 생각에 갇혀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복음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볼 수도 들을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영생의 기쁜 소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소식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자비와 사랑을 보이신 방법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장로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을 때 무리들은 늘 둘로 나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도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에서도 비록 네 종류의 다른 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또한 가시떨기로 가득 탄 그 밭,
그러한 밭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 사람은 길가로 표현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씨앗이 농부에 의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땅은 너무 마르고 굳어 씨앗이 뿌리를 전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길가로 표현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보다 길가로 표현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일들 행하는 모든 이들은 빛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며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흙은 얕은 돌밭입니다. 이러한 밭의 특징은 씨앗들이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푸르게 자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므로 그 식물은 건조한 날씨에서 오래 버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기 전에 아주 빨리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보다 더 편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생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시 보였으나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통과 같은 시간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인상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길을 얻게 된 이들 역시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영적인 사막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세상적인 관심과 야망으로 가득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들, 부귀영화 또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온통 이런 일들로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죄가 가지고 오는 즐거움들, 세상적인 야망과 재물과 명예와 같은 일신 것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다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한인 장로교 여러분,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과 달리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도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과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부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며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보다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득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부유한 자들이 거만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부유함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들을 귀가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당시 농경사에 비춰볼 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이들에게는 알고 듣고 깨닫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길가 흙이 살짝 덮인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무성한 이 밭들, 이런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 다르게 보였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마음이 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한인 장로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들이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신 모든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또한 주신 말씀에 열매드림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모두가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30배,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들을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길 소망하는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